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섭리하시며 일하시는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참 어렵고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기가 더욱이 어렵습니다. 주여,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부르시면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지하고 강팍하고 화인 맞은 양심 같은 우리의 심사를 주께서 살피시고 하시오니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게 있는 문제들을, 그리고 내게 덕지 붙은 그러한 문제들을 성령이여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들릴 때에 굴복하게 하시고 깨달을 때에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일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절대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게 아니고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변화가 아니고는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들이 속한 가정과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가망이 없습니다. 주여,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니,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변화를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이 자리에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은 도덕적 교훈이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은 명심보감과 같은 책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서도 도덕이라는 말을 씁니다. 윤리라는 말을 쓰고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아주 좋은 학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윤리 또는 도덕은 세상이 학문으로 또는 철학의 한 부류로 정리를 하고 있는 도덕 철학하고 명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문을 하는 방법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 본문도 역시 지금 14장에 들어오기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던 예수님의 사역의 그 문맥에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이것만 똑 떼내가지고 그냥 교훈의 일면으로 또는 처세술에 있어서요 그냥 보기에 좋은 겸손의 덕목을 배우는 그 일환으로 하게 될 때에 그 설교는 속이는 설교입니다. 말 그대로 그거는 문자 그대로 설교일 뿐, 설교 이걸 아주 속된 표현으로 이런 종류의 설교를 보고 아주 속된 표현으로는 설레발이 친다 그럽니다. 다 지소리예요. 지소리고 지 나름대로 사회 경험을 해볼 때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그 말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활용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설교라는 이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말하면 강해입니다. 강해. 성경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왜 그런가를 본문의 근거가 되는 사실들을 덜추어 보내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의미하는 바가 이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걸 말해주고 설명해 주는 것이 강의 설교입니다. 강의 설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하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실천하도록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설교,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겸양을 떠는 것을 배우고 어디 모임에 가서 겸양을 떨면서 늘 한쪽 구식만 찾아가지고 그걸 할 때 왜 자꾸 이러느냐, 성경에 낮은 자리에 앉으랬다 라고 해서 자꾸 그 참 모임을 피곤하게 만들고, 사람들은 그런다고 해서 겸양을 떨어서 구석에 고양이처럼 그렇게 웅크리고 있지만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모임에서 처신이 진짜 겸손하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온갖 분위기 다 그렇게 자아내면서 시선을 일로 다 끄집어들이고, 그리고 한마디씩 기특히 떨어서 꼭 뼈있는 소리를 한마디씩 내뱉고 나잖아요. 그죠? 절대 이게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 근본은 여러분, 한 절씩 강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를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잘못 알면은
잘못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그게 겸손이고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그 잘못된 성경 이해와 신앙 인격 때문에 지는 이게 성경적이라 말하는데 예수님 보기에, 교회 보기에, 이웃 보기에 건방지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방진 걸 도무지 모르고 하나님을 믿어서 기뻐서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잘못 보고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대개의 유대인들이 지금 이 잘못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상적인 사건 하나를 딱 보면서 그들이 지금 태도 하나를 고치고자 하는 겸손이라는 이 덕목 하나를 가르치고자 함이 아니고 이 평범하고 기본기로 되어 있어야 될 겸손이라는 이 인격이 왜 안 되느냐? 유대인들아, 너희들의 신앙과 성경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전 인수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그냥 네 체질이 되어버리지 않느냐?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자리에 가셨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셨다. 예수님이 지금 이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유대인들의 배어 있는 습관입니다. 유대인들의 몸에 배어 있는 체질이기도 하고 사고방식이기도 하고 그들의 몸에 배어 있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참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거기에 아주 종교적입니다. 아주 종교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이 오만함과 이기적인 이것을 이게 율법이다, 이게 신앙이다, 이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걸로 언제나 합리화시키고 신비화시키고 자기 자신들도 그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죠? 그런 것으로 자기 스스로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자가 볼 때는 이 유대인이 참 오만합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계산적이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당당하기까지 한 그 근거는 뭐냐? 이게 율법적이고 자기들은 율법을 순종한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원인이 뭡니까? 단지 이거는 문화의 문제도 아니고 가정교육의 문제도 아니고 학교 교육을 많이 받았고 덜 받았고 이런 문제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의 신학이 잘못되었습니다. 신학이 잘못되니까 당연히 그들의 신앙생활이 총체적으로 오도되어져 있습니다. 오도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9절에 예수님께서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혼인잔치, 사람을 초청하는 아주 일반적인 그러한 행사죠. 혼인잔치가 되면 사람을 초청하고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낯선 사람들이 함께 이 잔치상을 먹기 위해서 같이 자리를 하는데, 그러면은 자리를 잡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사건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주는데 8절 9절의 요지는 뭐냐? 그런데 초청을 받아가면은 꼭 중요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잘 띄는 자리, VIP의 자리, 그 다음에 언제나 중앙. 이 유대인들이 잔치를 할 때는, 이 귀한 손님을 만나서 이 잔치를 할 때는 테이블이 둥근 탁자가 아니고 테이블이 U자입니다. 말구평으로 U자로 요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는 비어 있고 U자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음식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의자에 앉듯이 이리 앉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대에 앉습니다. 비스듬히. 누가복음 5장 39절
그 각주를 보면은 거기에 그 설명이 있을 거예요. 간단. 이렇게 기대해서 이제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U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까? U자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제일 가운데입니다. 제일 가운데. 그 다음에 차석은 그 다음 자리는 이렇게 있으면 왼쪽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자리는 앞쪽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서부터 자리를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U자로 되어 있는 이 제일 끝이 이제 말석이 되는 거죠. 그죠? 제일 중요한 사람이 여기 이제 딱 호스트가 앉으면 왼쪽이 차석, 오른쪽이 그 다음에 세컨드, 이런 식으로 이리 되는 거죠. 그런데 초청을 받아가면은 사람들이 꼭 중요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자리에. 그렇게 앉아서 자기의 사회적 신분이든지 어떤 이게 이 유대인들에게 몸에 딱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은 자기들로서는 그게 자신들의 자존감이다. 아니면은 어디 가든 적극적이어야 된다.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게 자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체질이고 문화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고 누리는 것이다. 또는 요즘 우리 표현에서 많이 하는 것, 내가 당당하고 내가 돋보여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영광스럽게 보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느냐. 그런 또 명분으로 자기를 피하라고 좀 거기에 좋은 수식어를 붙여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그렇게 하죠. 정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죠? 유대인들이 잘못된 신학과 자기 나름대로의 아전 인수식에 그러한 신앙 생활이 몸에 배해서 그리 했던 것처럼 역시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 교인들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처신을 결정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나 교인들의 처신이 얼마나 경망스럽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수치와 조롱을 사회로부터 받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뭐 어쩐다, 막 그리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가 딱히 차별화되도록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정치를 한다, 뭐 서울을 하나님의 손에 드린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진지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데서 그렇게 뭐 큰 소리로 시위성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정치의 내용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십자가 지고 간 짐 같은 그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실천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 때문에 본인이 손해본 게 무엇이며, 그래서 이 나라나 그런 정치인이 활동하는 그 지역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게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오늘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거기 정리되어진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적 결론을 보고 우리는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처신을 합리화시키는 근거로 삼는데 결과적으로는 참 경망스럽습니다. 거만하기 짝이 없고 건방스럽고, 그런데 열어보면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뒤에 보면서 말하지만 실력은, 존경은 실력을 통해서 받는 것이지 존경을 거드름 부리고 건방지고 다 된 것처럼 해서 중앙에 자리를 잡고 앉았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사람에게 줘야 될 존경이 올 것이라, 이게 얼마나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참 우습게감이 되느냐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참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말 성경의 의미대로 그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시대에 필요한 대로 성경을
배배 꼬아놨습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거기에 단지 종교적 신비감으로 그냥 고춧가루 뿌리듯이 종교적 신비감으로 덮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치를 당한다고 합니다. 예? 이런저런 근거로 삼고 그게 뭐 종교적 이유를 해가지고 무슨 뭐 가운데 자리를 앉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하는 게 옳으니까 나를 따르고 나를 중심으로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 여러분, 존경은 실력이 검증이 되어질 때 존경은 그 실력을 인정하는 우러나옴입니다. 우러나오는 반응이 존경이고 인정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를 세워가면서 내가 뭐 하나님을 잘 믿고 뭐 은혜를 받고 뭐 체험이 있고 열정이 있고 뭘 하니 내게 뭐 목사를 시켜주고 또는 뭐 장로를 세워주고 세워놓았다고 치십시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전 목사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목사다운 인격도 없고 목사다운 실력도 없고 목사다운 뭔가 비전도 없고 열정도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실력이라고는, 그것에 맞는 실력이라고 하는 게 보이지 않을 때 누가 나를 목사로서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러하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러하듯이 자기는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자기 도취와 열정 속에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주목을 받고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할 그 자리와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함께 읽을 때에는 이것도 예배의 중요한 그겁니다. 예배에서 chanting 함께 하는 이것도 중요한 예배의 요소입니다. 읽을 때에 여러분이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딱 글자를 정확하게 읽도록 하십시오. 그 의미를 새기면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 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겸양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계산되어진 겸손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많은 교인들이 오용을 하죠, 그죠? 일부러 다 끝에 가서 빌빌거리고 어두운 데서 한쪽에서 빌빌거리는데 꼭 그렇게 처신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에 지를 알아서 올려줄 것이라는 이 계산을 가지고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 처신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른 신학에 근거한 신앙생활의 ABC가 몸에 차근차근 잘 훈련이 되어져 있으면 어디에 가서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처신해야 할 바를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하는 것은 상대적인 표현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 그저 높은 자리만 자꾸 찾아가려고 하니까, 그죠? 상대적으로 지금 표현해서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런 표현인데, 이것의 정확한 표현은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처신해야 될 그 처신을 하도록 하여라. 네가 목사면 목사다운 처신을 하고, 네가 장로면 장로다운 처신을 하고,
네가 권사면은 권사다운 처신을 하고, 네가 섬기는 자면은 네가 섬겨야 될 그 자리에서 섬겨야 할 일을 만지고 있어라.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내는 문 앞에 있어야 되고, 음식을 만드는 봉사자는 식당에 있어야 되고, 기도를 맡은 봉사자는 기도 준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에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합니다. 앞에서 강조했죠.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존경과 인정은 이웃이 내 실력을 보면서 인정해 주는 그겁니다. 실력.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표현으로 말할 때 삐 떼고 소금 되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죠. 소금에 있어서 실력은 짠맛입니다. 빛에 있어서 실력은 밝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소금이라 치는 것 같으면 그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보여줘야 될 짠맛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이 내가 아무리 소금이라 하고 김장대 뛰어들려고 해도 소금 아니기 때문에 이는 밖에 버리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처신을 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그 자리, 그 사건, 그 상황에 사람들은 꼭 그를 초청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본에 그 기독교 그 선교가 되는 초창기 무렵에 그 우츠무라 간조하고 그다음에 기독교 사회당을 창당한 그분인데 그분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사회당을 창당한 그분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복음을 들고 전도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나갔어요. 그리고 일본 먼 섬에 가가지고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정착하며 전도할 것이라. 근데 아무리 해도 한 명도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거지를 어디 정했는가 하면은 덜에서 일하는 데서 마을로 들어가는 거. 일본에는 그 대가족 그거잖아요, 그죠? 딱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연결하는 다리가 있는 다리 밑에 운막을 주고 거기서 지낸 거예요. 뭐 딱히 먹을 데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서 뭘 하기로 다 결정을 했는가 하면 대단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결단한 게 다리 위에 소똥을 치우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어요. 다리 밑에 있으니까 위에 우마차가 지나가면 짐승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배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툭툭 떨어지는 소리가 나니까 떨어지면 빗자루 들고 쭉 올라와서 싹 치우고. 그 사람이 다리 밑에 사는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리에 짐승의 배설물이 있는 걸 마을 사람들이 본 적이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어느 때부터인가 무의식중에 지나다니던 그 길에서 이 차이를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고? 그 사람이 사는 때로부터.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고 뭐 예수 하면서 한 번씩 마을에 나타나서 노래도 부르고 그러는 사람 아이가. 그래 된 거예요. 중간에 얘기를 생략하고 그 마을에 가장 그 집안에서 제일 그 장이 되는 그 사람의 딸이 도쿄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방학이 돼서 집에 온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도쿄에서 예수를 믿고 와서 이제 그 집안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전도하는데 아버지가 가신을 더럽힌다 해서 이 딸아이를 헛간에 가둬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 딸아이에게 먹을 것을 일절 주지 아니하고 가둬버린 거예요. 그때 이분이 그 사실을 알고 헛간에 있는 창문 밑에 가서 매일마다 가서 그 창문 밑에서 찬송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딸아이가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죽고 난 뒤에 어머니가 너무 슬퍼서 딸아이의 짐을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딱 방석 밑에 편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눈물로 쓴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그 마지막 유수와 같은 전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감동이 된 이 아버지가 이 딸아이의 장례식은 이 딸아이가 믿던 예수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식으로 하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리 밑에 있는 저 사람이 예수쟁이라더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초청하다가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하여서 계기가 되어서 이 아버지와 대화하게 되었고,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결국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가문의 제일 우두머리가 믿게 되니까 그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마을이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자, 여기서 긴 얘기였지만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서 뭘 강조하고자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의 실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필요할 때에 사람들이 그를 청하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게 존경입니다. 그게 인정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자리 또는 하나님께 영광, 이런 빌미를 세워가지고 아무 내용도 없고 실력도 없는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명분으로 자꾸 높은 자리, 머리는 되게 하시고 꼬리는 되지 말게 하시고, 꼬리 없는 닭이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은 꼬리 중에 꼬리에 있었잖아요. 다리 밑에서 소똥 치우고 말똥 치우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 믿고 기쁨으로 그걸 약 20년간 그랬다 그래요. 20년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응답 또는 부르심, 그것에 다 맞도록 실력을 키우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느껴지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평소에 기도에 준비가 되어 있으십시오. 어디에 가서 전도를 하든 성경을 소개하든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설레발이 치지 말고, 성경 펴놓고 내 하고 싶은 그런 잔소리 하지 말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십시오. 그죠? 그걸 보고 우리는 경건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때,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자리, 여러분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유대인들이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서 잘못된 신학을 근거로 써서 자기를 높이고 오만하고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것을 믿게 될 때에,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게 될 때에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12절, 13절, 14절에서 또 하나를 가르칩니다. 구제라고 하는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사람들의 명예와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중요한 경건의 덕목이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장로가 되려고 하면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장로 투표권도 피선거권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제하는 이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구제를 하는 이 행위를 수단으로 삼아서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또는 이익을 더 불려나가는 자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좀 삐딱하고 잘못되어진 그런 신앙으로 훈련되어진 교인들이 뭐 밥 교제하면서 자꾸 자기 네트워크 만들듯이 말해요.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점심이나 저녁을 베풉니까? 구제를 합니까? 내가 하나를 주면 내게 두 개로 돌려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골라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내가 오늘 삼계탕 한 그릇 사면은 다음날 내가 일거리가 필요할 때 내한테 먼저 일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도매상이든지 유통업자에게 그렇게 밥을 사고 하는 이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합니다. 뭐 우리 교회를 한번 오시고 어쩌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몸에 배어 있고 체질화되어진 그들의 종교 생활이었어요. 구제를 한답시고 생색을 막 내는데, 많이 내는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들은 언제나 손익 계산을 따져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제를 했고, 그 다음에 구제를 할 때에 이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들에게 있어서 유익을 줄 수 있는 대상을 골라가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생색은 아주 기독교적으로 그렇게 내는 거죠. 이걸 보고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구제하는 행위를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 전도할 때에 물질 공세로 코 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남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1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 이 교회를 노숙자로 다 가득 채워라,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또 다른 반대 방향의 한 극단입니다. 또 다른 한 반대 방향의 외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사람은 다 평등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 13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소외되어지는가? 상대적으로 내가 구제한들 이 사람들로부터는 내게 돌아올 것이 없다는 거죠. 얻을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얻을 이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들을 소외시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일지라도 소외시키지 마라. 네 구제 대상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 네게 돌려줄 것이 없고 네게 유익을 줄 것이 없다고 해서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구제의 실천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신앙과 바른 신학에서 나오는 구제가 아니라고 하는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구제일 것 같으면 부한 자에게도 도움이 필요하듯 가난한 자에게도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구제한 것으로 인해서 네 자손들이 그들의 자손들로부터 천대에 이르도록 은혜를 입을 수 있듯이 네가 네 사제를 다 들어서 구제했을지라도 그들이 네 자식에게 하나도 돌려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구제는 구제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구제 행위를 통해서 내 자식들이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 통로가 열리는가? 이것은 그것을 평가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구제를 하는 것, 그것은 대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제가 필요한 사람에게 구제를 하는 겁니다. 손익 계산을 따져서 구제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제를 하면 우선적인 계산은 당연히 손해를 보는 것이죠. 또는 내가 구제를 했을 때에 교회에 돌아올 유익이 있을까? 내가 여기에 구제하면 저기서 가족들이 오면은 교회가 좀 빈자리가 채워질까? 이런 계산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복지를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구제의 이름으로 교회를 망치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받을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제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구제는 뭐냐? 예수께서 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권세자의 집에도 갔고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의 집에도 갔고, 예수께서 부자의 집에도 가서 대접을 받았고, 나 환자 나사로의 집에 가서도 함께 식사하며 거기서 설교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구제가 필요한 사람,
그죠? 구제가 필요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구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 다른 이유가 있거나 다른 계산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우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에 쌓아둡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것, 내 가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그래서 하늘에서 부욕해 되어지는 그 진정한 의미의 저축은 어떻게 하는가? 구제입니다. 구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하여서 내 재물을 나누는 그것이 필요하면 나누는 겁니다. 물질 공세하는 이 자체는 사람을 아주 경망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구제를 바로 함에 있어서 물질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필요하면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게 살았던 당신이 가고 난 뒤에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거론할 겁니다. 내가 그분 때문에 그때 어려웠을 때에 내가 따신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의 자손들을 돌볼 것입니다. 당신의 남기고 간 명예를 지켜주고 당신의 자손과 가문들에 대하여 그들이 돕는 가인이 될 것입니다. 이게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수님께서 다 균형을 잡는데 하나는 진정한 겸손이고 다른 하나는 진정한 구제입니다. 이 기본적인 삶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거는 그들의 잘못된 신학과 그것에 근거해서 몸에 배어 있는 잘못되어진 신앙생활이 그들을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아주 종교적인 그러한 겸손과 구제를 행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겸손, 실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도록 만드는 그 진정한 겸손,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그대로 실천하는 그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겸손이 나온다. 그리고 구제. 어떻게 해서 이 구제가 되는가?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창조주 하나님, 소유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것을 아는 이 분명한 신학, 그리고 이것을 믿는 신앙, 이게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듯 하나님이 명하실 때에 주저함이 없이 손익계산 따지지 아니하고 흩어 구제하여 나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물질은 내게서 빠져나갔으나 그 올바른 구제를 하나님께서 카운팅 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존귀케 하고 물질로도 얻지 못했던 명예와 권세를 얻게 하신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찬송가 424장 우리 함께 부르고 마칩시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여러분, 절대 거드름 부리고 경망 떨고 높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개인의 기도 자리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떠들지는 마십시오.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겸양 떨려고도 하지 마시고 내용도 없는 겸손하면서 자꾸 자기를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실력껏 행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기도, 그리스도인의 성경 지식, 그리스도인의 처신, 배우고 익혀진 대로 바르게 다 그렇게 처신하십시오. 그게 실력입니다. 그게 겸손이고요. 그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424장 부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2절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 한 가정의 아버지는 아버지다운 실력을 갖추게 해주시고 어머니는 어머니다운 실력을 갖추게 해주시고 자식은 부모에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그리고 사회에 대하여 제 노릇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해주시고 목사는 목사다운 실력을 갖추고 장로는 장로다운 실력을 갖추게 해주시고 권사는 권사다울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해주시고 집사는 집사다운 실력을 갖추게 해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교회 교인들은 이 교회로 부름받아 주님이 명령하신 그 섬김을 다하는데 꼭 맞는 실력을 갖추게 해 주시옵소서. 내용 있는 실력으로 주님을 순종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 하나하나를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인정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회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소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할 때에 우리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그 자리 그 사건이 있을 때에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의 이름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생각나는 실력 있고 그래서 진정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사소하게 여기는 행동 거지 하나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시고 그 신앙을 비뚤어진 신학과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들으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저들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양무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